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야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0년도 새해가 밝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첫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한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 예배와 함께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하시고 말씀으로 묵상하시고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로 오늘은 이 내용을 집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 감정에 치우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해석하고 감정적으로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감정적인 행동 가운데에서 가장 잘 표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분노일 겁니다. 오늘은 가인의 분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죠. 이 분노라는 말의 뜻은 도대체 뭡니까? 아마 자기 욕구의 실현을 부정한다든지 아니면 저지당하는 것에 대한 저항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러한 정서로서의 말이나 행동이 돌발적으로 격렬하게 표현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분노, 즉 감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사람의 분노에 대하여 많은 부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잠언을 보면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분노는 미련한 자의 행동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잠언 17장 12절 말씀을 보아도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며 분노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은 정말 불행하고 또 화를 당하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요.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세월이 얼마 지난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겠지만 그 두 아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이 제사를 통하여 그 두 아들의 운명이 나뉘게 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가인과 아벨은요 하나님께 드린 제사로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인생길이 그들의 미래가 달라진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표현하고 사는 길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쉬운 길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성경 공부 시간에도 분명히 얘기하는 게 예배에서 승리하는 것이 인생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고, 나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여러분들 매니지먼트하며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제사로 언약을 삼으신 분이세요.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 제물과 함께 그 예배자들을 받아주시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다른 점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가인의 제물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예배였다고 한다면, 아벨의 제물은 국률과 화해를 구하는 예배라는 점에서 우리는 차이점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더 나은 제사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은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화해를 구하며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말씀이 오늘 이상하게 내 마음의 바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예배를 우리가 누구에게 드리는 것인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다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이요, 또 하나님께 귀하게 드리는 예배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예배에서 승리하십시오. 그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분명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되는 사람들이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인은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분노가 우리가 한번 타당한가를 생각해 봐야죠.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냅니다. 지금 누구를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물으시는 걸 보게 되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하여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안색이 변하여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가리키시면서 죄의 소원은 내 속에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경고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좀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인의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얼굴에 안색이 변하고 하나님께 그에 대해서 경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용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또 생각해보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됐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가인에게 있어서 가인은 모든 가장 중요한 자기의 집중,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왜 안 받아주셔? 그 감정에 휩싸여 버렸던 것이죠. 모든 집중과 모든 초점이 어디 향해 있는 거예요? 나의 감정, 바로 나 자신에게 향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셨는가에 대한 그런 관계에 집중해야 되는데, 가인은 자신의 감정에 집중한 나머지 이러한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분노, 마음의 감정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되고, 그 관계인 예배에 집중할 때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이렇게 막 대드는 이런 가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지만 또한 그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과 사랑을 보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이끌어 주시는 것을 오늘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감정에 포커스를 맞지 말고 집중하지 말고 나하고의 관계에 집중하라. 그래야만 너가 죄를 다스릴 수 있고 그 죄 가운데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 나와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에서 너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관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예배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2020년도를 맞이하는 귀한 이 시점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바라보며 어디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 자신, 내 감정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려놓으시고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제 예배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2020년도도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이끄심과 그분의 돌보심과 그분의 만져주심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감정 가운데 치우치며 죄를 다스리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젠 2020년도를 맞이하는 이 시점 가운데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 더욱더 예배 가운데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며 그 예배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과 함께 2020년도 주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입니다. 새해 새로운 계획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